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바탕이 되고 그리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형태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이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이제 지리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양에 걸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학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사방으로 다 막힌 겁니다. 우리나라부터서 대만에 막히고 필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는 다 얼음 땅이고, 그러니까 바다가 막힌 그런 나라가 중국이라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강대국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발달된 게 미국은 이렇게 항공모함이 이렇게 발달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강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중국은 다 막힌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중국이 뚫고 나오려고 대만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또 하나는 폐쇄 정책이 지금도 이렇게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행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이제 간첩법이 강화가 돼서 사진 잘못 찍어도 간첩으로 몰려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가시려거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인터넷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중국이 대국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왜 필요하냐?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출생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출생했으면 이제 그 출생한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그 출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신과 이웃과 많은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만 그의 출생의 의미에 가치가 있죠. 그런데 출생했는데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만 그가 구원받은 의미를 입증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거다라고 말할 때, 여기 아는 것은 영생인데, 영생은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과 정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 그럼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진실하게 인격체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게 영생에 관한 일들이 살아있어야 이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호세아서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식이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식이 없고 또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의식을 안 들였다는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버렸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역인 거죠.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렸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렸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는 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의식이 끝난 다음에 삶의 영역에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 드릴 때는 미움이 생길 수가 없죠.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미움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시기 질투가 발생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는 욕심을 부릴 건 다 부리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육체의 소욕 다 욕심을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렇게 하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온 마음으로 다 드리고,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두고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 바리새인 시대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넘어짐, 실패, 이런 죄를 짓는 형태들을 경험하게 될 때 곧바로 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 넘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낙심과 좌절과 열망과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을 전부 잃어버린다는 거죠. 전부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크냐,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크냐는 거예요. 어떤 게 큽니까? 죄가 큽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가 큽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크다고 말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이 환경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열정과 열망이 생기느냐, 아니면 푹 주저앉아서 실망에 빠져서 좌절에 빠진 상태로 있느냐.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 넘어진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거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더욱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갔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괴로워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로 봐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도록 주신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셔서, 예를 든 겁니다. 사랑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결단하고 내게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원수들이라도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문 밖을 나섰는데, 여러 원수들이 다가오면서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넘어졌어요. 사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이 오는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주저앉는 형태는
자신이 결단하고 결정했는데 실패했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서려고 하니까 그 실패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뭐냐? 그렇게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노력의 결과로, 선택의 결과로, 내 자원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깨닫는 순간 나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해서 서려고 했던 거, 걔가 아무리 결정하고 결단을 하더라도 자신이 실패한, 무너져 내린 그런 형태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주저앉아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했을, 넘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 율법이 뭘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살라고 지금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은.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는 율법주의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낙심하기를 빨리 거둡니다. 넘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환경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의식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는 방식을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행동 양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뭘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해. 내가 하나님을 버렸냐?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온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 가지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피로 채워주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결국 주님을 알아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역과도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기술자들은 자신이 얻은 지식과 정보로 경험에 의존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은 그런 데이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동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야, 뭘 보여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안 보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할 것 같아서 제사를 잘 드렸고요. 11조를 좋아할 것 같아서 11조를 드렸고요. 봉사원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걸 원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 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세요. 왜 싫다고 하느냐?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고아를 억압하고 부자들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고 욕심이 가득해서 이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갖 헌신 다 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해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자꾸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으로는 온갖 의식을 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눈이 안 보여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목적의 길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심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 오늘 샬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있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 삶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어디만 있느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실질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없는데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언제 요구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때는 온갖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고 삶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부부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온갖 선물을 다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온갖 선물을 다 해요. 근데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다녀요. 그게 아내를 위한 거냐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모든 삶을 내다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온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모르면 삶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헛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라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인도해 가실 때 제가 스스로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중보기도자 세우라고 하는 거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런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새기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사람들이 동참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가 자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 세우라고 그래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너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일하세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자원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방관하는 자세,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는 아주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면서 제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게 매우 필수입니다. 아까도 좀 나누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죄를 지을 때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냐면 육체라든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의 이해보다 육체적인 요소가 더 강한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나 육체적인 요소들의 경우에는 배후에 뭐가 권세를 잡고 있느냐 하면 영적 어둠의 권세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쉽게 미움,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적 어둠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기질투 뭐와 연결되어 있냐?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순간 곧바로 찾아오는 게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포로로 잡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배후의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디에 가두느냐면 어두움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있는 곳이면 사단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생각, 어둠의 영역들이 들어오면 곧바로 그걸 선택하는 순간 영적인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벗어나기를 원해도 벗어나지지를 않습니다. 해결될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자유케 하십니다. 어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그때 곧바로 우리는 빛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미움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곧바로.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자마자 자기가 결단한 것 의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빛이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능력이 있는 인격체이신 그분을 그 즉시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보성줄이 쫙 풀려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데 이게 영적인 권세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해봐야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권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두움과 빛 사이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그 죄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면 그 죄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호와의 빛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열심, 안 넘어지려고 했던 열심, 이런 자기의 열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인식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눈을 마주치지 마 그냥 안으시라니까. 안고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그냥 내뱉어야 합니다. 빛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어둠의 권세가 눈 녹듯이 싹 녹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자유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쏟아부어집니다. 활기가 돋고 생기가 돕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후에 영적인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냐고요. 빛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빛을 선택하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때 그분을 선택합니다. 에이,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겠어?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꼭 뭐가 같으냐? 탕제비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날 용서하시겠어? 아버지 거 다 잃어버렸는데 종으로나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막상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을 뒤집어 엎고 그를 영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어, 나를 이해해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능히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라고요. 그렇게 믿고 내뱉으라고요. 일단은 선포하시라고요. 그 입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으로 자기 잘못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가서 며칠 동안 뭐 금식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공동답을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서 며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내서 작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열매일 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성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막 사랑하고 싶으시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다 품에 안고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는 것은 뭐가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화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 우리는 성화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빚어가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거기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성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관계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식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홍해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여호수아여 여리고성 앞에서 그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행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는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진 겁니다. 여호수아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든 사역을 위해서든 영적 전쟁이든 성화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신앙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